고난 속에서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어른이든 아이든 또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냥 모양, 종류, 강도 이런 것이 같거나 혹은 다를 뿐이지 다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인 거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우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의 반응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3가지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반응이 이제 의문을 일으키는데 의문처럼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원망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은 반응이 뭐냐 하면 왜 하필 나야?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야?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와야 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고난을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나한테 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필 나야?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배도 충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죄도 짓지 않고 잘못한 것도 없으면 더 이거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탓을 합니다. 세상 탓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힘들지. 세상 탓을 합니다. 불공평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남 탓도 합니다. 힘과 권력자들 탓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힘든 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불의함,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죠. 이제 자신을 이야기하고 남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위로 가야 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힘드니까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고난은 나쁜 것인가? 고난은 나한테 불필요한 것인가? 고난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은 해야 돼요. 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한데 여러분 왜 이런 의문을 가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3가지 중에서 한두 개쯤 가져보셨다면 원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알면 이런 3가지 자신 왜 나야? 남 탓을 하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알면.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이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합니다. 너희들 배 타고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 제자들을 막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음서의 복음 도움을 좀 빌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왕은 아니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누리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제한돼 버리면 온 누리의 왕이 안 됩니다. 거기 매여버리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온 누리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 왕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돼버리면 온 누리의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나 때문에 너희들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 마음도 버려. 그리고 빨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자리만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만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귓가에 예수님
이거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조차도,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조차도 다 싹 제거하려고, 명예욕에 대해서 뿌리째 다 뽑아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자리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잔상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고난입니다. 예수님 찬스를 써가지고 한 자리에 하려고 욕심을 낸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도 아니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욕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켜주겠다는데 그냥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한 자리 하게요. 이렇게 했을 텐데 배를 타고 가라고 하는 걸 순종하는 걸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 찬스로 한 자리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본문에 없지만 속으로 예수님 참 그때 좀 그냥 못 이기는 차가 좀 임금하시지. 그래서 뭐 바다 가서 이거 배도 안 타도 되고 고난도 안 당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따라오실 때 예수님의 동선을 잘 보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하시는지. 그리고 좀 나누어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확 들어오실 겁니다. 자,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제 다니엘기도의 넷째 날 강사 양진철 목사님 요한복음 9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신지라.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못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봤습니다. 이 봤다는 말은 여기 시각장애인이 앉아있네 이걸 보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삶이 불편했을까, 원망이 얼마나 많았을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까, 너 죄를 지어서 그렇지, 부모 죄 때문이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걸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령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 계시지만 제자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다 보고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복음인 줄 모르는 게 지금. 이 복음을 깨달아야지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어야 내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1부 때도 정말 몇 번 했는데 아멘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인데 여러분 부자 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할 때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아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아시는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감고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고 사랑이잖아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신대요. 지금 저 멀리서 예수님도 안 보이는 제자들이 배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살피시는가? 139편의 뒤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10년 막직하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기를 짓고 십면막측하게 지났는데 어떻게 내팽개치단 말이에요. 다 알지 보고.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낳은 자식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에도 아멘이 안 돼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도대체.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상반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 시온은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포로민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야. 우리 잊어버리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엄마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저들은 혹 잊을지라도, 근데 요즘은 그런 엄마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애들 잊어버려요. 그런 엄마가 혹 있을지 모르는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이미지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고 출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46장에.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는 말이죠. 우리도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잖아요.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우리 낳았는데 우리 못 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잖아요. 왜 포로로 갔어요? 죄를 지어서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 쫓아다니고 강대국 쫓아다니느라고. 근데 죄를 지어가 바벨론 포로 땅에 갔으면 하나님이 아무런 손을 안 대도 자기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정상이지. 자기가 잘못해서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고 이렇게 투정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난 너희들 잊은 적 없어. 나 지금도 너희들 안고 있고 업고 있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찬식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을 맺는데 피로 맺은 언약인데 종이 쪽지 하나 계약서 써도 법적 효력이 있어서 법적으로 이게 유효한 건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버리는데 우리를 어떻게 잊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모르실 리가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셨는데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에 와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머릿속에 알고는 있는데 그게 안 믿어져. 복음이 내 마음속에 실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고난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 보여도, 내가 예수님 모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왜 충분하냐? 예수님은 알고는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고난 당할 때 아시면서도 몰라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해버립니다. 일어나서 움직여버려요. 자, 예수님의 동선을 보세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산에서 이제 바다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결을 일으켜서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 고난 한복판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동선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전한 산에 계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바다 배 전문가지. 너희들 알아서 해결해. 한두 번 겪어? 알아서 해. 그러신 분도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와요. 이게 하나님의 움직이심이에요. 일하심이에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예수님도 물결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에 와서 서 계십니다. 안전한 곳에서 고난이 있는 현장으로. 제자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어디서 찾고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오늘 예수님 제자들 고난 당할 때 어디 계시죠? 고난의 한복판에 같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있을 텐데 예수님 어디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만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삶의 자리에 오늘 나가실 때 함께 가신다니까요.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에? 사망의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 때 주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 시편 23편 4절을 너무 잘 알아요. 암송까지 했어. 근데 능력이 없어.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뛰어들어가요. 세 명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그에 뛰어들어가요. 불길 속에.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이라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전 번역은 체휼하시는 분이라 했죠. 몸으로 다 느끼시는 분.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신다. 마음으로 공감하신다.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가서 도와주신다. 제자들이 물결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산에 계셨지만 제자들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쟤들 힘들겠구나.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의 아픔을 모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주신다니까요, 와서.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오셨으니까 상황은 이제 종료가 될 것이고 제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기죠.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뭘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 보자마자 뭘 잃어버린 거죠? 지금 물결이 고난 준다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고난 없어져요. 잊어버려요. 문제도 안 돼요. 방금까지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성질 급해가지고 물로 뛰어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해서 응답받고 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고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하지만 얼마나 갔을까요? 바람을 보고는 바로 무서워하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다급하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즉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인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베드로가 고난을 주던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면서 빠진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을 잘 염두에 두세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성급함, 너 왜 그래 성급해? 베드로야 물은 위험하단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 이야기를 하세요. 물 탓하지 말아라. 남 탓하지 말아라. 그 탓이 아니라고, 바람 탓이 아니라고. 지금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해요. 물 위를 걷는 것과 물 속에 빠지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성질 때문이 아니에요. 물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고난의 원인은 바람과 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만약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빠져버렸다면 한 발짝도 못 걸었다면 물 때문이에요. 빠진 것이. 근데 걸어갔잖아요. 얼마 가는. 걸어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빠진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했냐. 그게 빠진 건 너 믿음 때문이야.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바람과 물결을 탓하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믿음 돌아봐야 돼. 네 믿음의 문제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우리는 자꾸 문제를 보면서 저게 문제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 떠올리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이 작은 자가 있네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믿음이 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은 뭐죠? 의심하는 의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이 큰 사람은 확신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주목하고 확신하면서 주변 상황이 주는 고난은 잊어버리고 물 위를 걸어간 것은 베드로에게는 큰 믿음 때문입니다. 물이 걸어가는 곳때만 물이 안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돌이 있어서 물이 안 빠지는 무슨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데 여전히 빠지는 곳인데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갔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주목하자마자 물을 보면서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마음이 나눠져 버렸거든요. 주님과 물. 이런 의심한다는 말은 두 마음이에요.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로 일편단심 한 마음이 가면 큰 믿음으로 물을 걸어가는데 두 개를 보는 순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한 인격 속에 큰 믿음을 가질 때도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고난은 똑같은데, 똑같은 고난인데 큰 믿음을 가지니까 물 위를 걷게 되고 작은 믿음으로 갑자기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의심하게 되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빠지면 건져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부르시면 다시 건져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다가 또 세상 보고 빠져들고 또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면 또 소리 지르면서 또 구원받고 또 물 위를 걷다가 또 빠지고 걷다가 빠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단지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고. 근데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고난의 상황을 돌파하세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돌파 못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면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금방 건져주세요. 아까 마지막 찬양이었잖아요. 이 배경이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바다 위를 걸어가리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갔다가 작은 믿음으로 빠지고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 작은 믿음까지 가는 게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없었어요. 피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냐? 배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입니다. 배에 있던 11명의 제자들. 고난의 현장, 바다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아예 안전한 배에만 있습니다. 이런 바다는 고난의 현장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바다에 떠있는 안전한 배 11명의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안전한 배에만 머물러 있는 11명의 제자 공동체 어떤 사람이냐? 큰 믿음, 작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밑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가지고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너희들 믿음이 왜 없냐? 어디 가나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너무나 거대한 세상과 거침없는 악 앞에 압도당해서 예수님도 세상에는 소용없고 말씀도 세상에는 안 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불신한 자들이에요. 고난이 많냐 적냐, 고난의 종류가 뭐냐, 강하냐 약하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믿음이 있냐,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큰 믿음이냐, 지금 내가 작은 믿음이구나, 일어나야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세상 탓, 바다 탓, 물결 탓, 남 탓, 마귀 탓 해봐야 바뀌는 거 없고 패배만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이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을 쳐보라는 거예요. 시험 쳐보고 나 믿음 안에 있어 확정하라는 겁니다. 시험 쳐보고 틀렸다, 믿음 안에 없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어떻게 치니까 믿음 안에 있는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그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고난에 넘어져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 이겨내요. 그렇게 믿음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배가 있어야 할 곳은 바람과 파도라는 고난이 없는 육지가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지고 근사한 배를 육지에 꽁꽁 묶어두면 뭐합니까?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야 하는 게 그게 배고, 그게 배다운 거고 멋진 거지. 물결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결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없을 때만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물결이 일어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 예수 믿고 나가면 물결이 일어나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도 안전한 교회가 아니라 고난이 덮쳐오는 세상입니다. 고난이 항상 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만, 안전한 곳에만 있고 세상에 가서는 벌벌 떨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도 져요. 무기가 없어졌다면 이해가 되지. 예수님 마음에 계시다면서요. 말씀 늘 암송하고 다닌다면서요. 근데 왜 지냔 말이에요. 졌으면 또 일어나야지. 벌떡 일어나야지. 이런 물에 빠졌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이 곧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탔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람과 물결이 다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되죠. 모든 고난이 종료가 됐으니까. 자, 근데 이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였다면 오늘 본문은 32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33절이 있어요. 33절이 있다는 말은 고난이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3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33절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모든 고난이 끝났을 때 배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겠죠, 고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해야 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여기서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이 파도 세력을 통치하시는, 이 혼돈의 세력까지 제압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온 누리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됐나요? 배 타기 전에? 육지에 있을 때 알았나요? 배를 타고 물로 나가서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 고난이 닥쳐오는 현장에서 거기에 같이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무슨 상관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더해주는 아주 유익한 신앙의 필수 요소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바람과 물결이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아요? 머릿속에는 들어서 알고 있겠죠. 근데 그게 내 말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 실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빨리 끝나야 될 것도,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고난의 상황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32절에서 끝나버리지 않았나요? 32절로 만족하지 않았나요? 33절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에게는 33절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어떻게 더해집니까? 머리로 그 성경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머릿속에 넣는 지식 자랑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알아가는, 체험에서 알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직분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머리로 다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정말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함께 주시면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신뢰할 때, 시선을 오직 그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도 이기게 될 것이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누구 앞에 가서라도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로만 암송한 사람은 예수님 이런 분이래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이 더러운 죄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를 아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는 믿노라. 정말 우리가 믿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정리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3절 찬양합니다.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4절 찬양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눈을 떼신 적이 없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아무리 고난 한복판에 서 계셔도 쳐다보지도 않고 믿지 않는다면, 저분이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붙잡지 않는다면 구세주를 앞에 두고 물에 빠져서 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냔 말이에요. 내 삶의 한복판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외롭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는데 내가 정말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충분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주님이 없는 것처럼 왜 주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계셔? 주님이 살아계셔? 나 교회 때려치울래? 예수 안 믿을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지,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바다 위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결 위를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빠질 때도 있겠지만 걸어가는 기간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물결로 인해 고난당하는 제자들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 높은 산에 혼자 기도하시면서 안전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직접 찾아오시다 고난 한복판에 서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물결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빠지면 또 주님께 부르시지만 또 건져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물결 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도 물결 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야를 외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감정력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성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되 우리의 아버지의 귀가 영적으로 둔하여서 우리의 영적 시력에 빛을 끼어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물결이 부족 아니었습니다. 물결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믿음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고난의 현장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어느 기곳입니까? 주님께 부르셔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서 세상 아버지에 나가서 싸워 볼 생각도 못하고 안전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중심을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주님, 그러지 못한 주의 여자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도움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물결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직분 몇십 년 했다고 그것 자랑하는데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자랐는가? 내게 큰 믿음이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버지, 주위를 둘러봐도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 삽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을 지켰습니다. 네가 의에 멸고 받는 주인공이 되라. 주님, 우리가 믿음을 날로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두려워서 교회 안에만 뱃속에만 있으면서 세상에 전혀 나가지 못하고 배를 바다 육지에 묶어놓고는 바다에 대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본다면 물결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한 발 두 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둔하여 감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감청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분인데 주님, 우리에게 온몸에 비늘이 끼어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불쌍히 계시고 바울이 비늘을 벗겨졌을 때 예수님을 새롭게 보고 교회를 새롭게 보고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사람들을 새롭게 보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고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성도들만의 신앙 고백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위해 개입하여 주시되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결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순응치는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지구촌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연의 역습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물에 빠져 허덕이는 것 같은 이 지구촌을 불쌍히 계시고 속히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필리핀 예꿈교회에 세례자 15명을 세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듬직한 교회의 일꾼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교인이 되어서 정말 필리핀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질 만큼 예수님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쓰겠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고난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큰 믿음으로 물길 위를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신앙 고백으로 체험으로 더 알아차려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